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이걸 믿어지게 만들죠. 2024년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요.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우리 보고 살리라고 하십니다. 살리는데 너희는 그 주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금토일 시대의 세상은 어떤데요? 세상은 네피림이 장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요. 이게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영어를 전혀 모르는 내가 여기서 전화기를 들고 영어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국말로 하면 자동으로 번역돼가지고 통역돼가지고 그거 영어로 알아들어요. 그럼 창세기 11장에 말이 하나고 구음이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우리 바벨탑 쌓고 하나님께까지 한번 싸워보자 그랬는데 야 이러다간 말이 하나면 전 세계가 바벨탑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앙은 어디까지 오겠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그 재앙 막으려면 복음운동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사실을 알고 사단이라는 놈이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보신 분 알지만 20년 전에 해외 나간 거하고 지금 나간 거하고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틀려요. 특별히 유럽 지역에 가면 20년 전에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근데 요즘은요. 20년 전에 미국에서요. 한국 사람들 김치 냄새 난다고 마늘 냄새 난다고 상종도 안 하던 그들이 지금요. 한국 음식에 줄 서요 먹으려고요. 이거 그냥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서 복음 증거하라고 이렇게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귀라는 놈이 어딜 공격하겠어요? 어떤 경우라도 속으면 안 돼요. 만약의 경우 전 세계가 언어가 하나 돼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 안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재앙을 막으려면 우리는 복음운동으로 전 세계를 살리면 돼요. 그러면 이 네피림이 장하는 세상을 살릴 사람은 누굽니까? 살릴 사람은
답을 가진 사람이요. 답이 뭔데요? 복음이요.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통해서 살립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준비.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 준비해야 돼요. 7망대, 7여정, 7위정표에 대한 기도가 내용이 우리가 하기 쉽도록 나오잖아요. 기도 준비하고 그리고 3가지 뜰을 준비해야 돼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새성전 우리 기도하는데 새로 예배당 짓겠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3가지 뜰이 있는 곳. 그래요. 새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새성전도 주실지 모르겠다. 대신 목표는 3가지 뜰이다. 3가지 뜰 이거 세워가지고 후대를 살리면 된다. 그리고 후대요. 아무래도 우리는 갑니다. 그러나 후대가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후대를 살려야만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후대가 세상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 무슨 응답이요? 영원 응답. 영원 응답이 뭐가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 어떻게 왔습니까? 언약 잡고 기다리면 돼요. 영원한 작품.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작품입니다. 영원한 작품은 언약 잡고 집중하면 됩니다. 영원한 응답은 영원한 유산입니다. 영원한 유산은 언약 잡고 도전하면 됩니다. 2024년 이게 우리 영광교회와 저 여러분이 주는 언약이요. 이건 2024년 우리 단체와 우리 총회에 주는 언약입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언약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응답으로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12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언약은 뭘까요? 재생산입니다. 뭘 재생산해요? 전도 재생산이요. 전도 재생산은 300%의 비밀을 드리면 돼요. 전면성 100%, 현장성 100%, 시스템 100%, 300%의 비밀. 뭐 재생산입니까? 응답 재생산이요.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응답받는 게 응답 재생산. 24, 25 영혼입니다. 오늘 제목이 새로 시작하는 기도 생활이요. 기도 생활. 기도에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응답 재생산. 그 다음에요. 부흥 재생산이요.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부흥해야 돼요. 부흥 재생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흥 재생산.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누림, 성령 충만 치유, 성령 충만 증인. 그럼 재생산 되어져요. 지난주에는요. 무엇을 하든지 죽기 위해서 살아. 무엇을 하든지 죽기 위해서 살아. 그러면서 뭐라고요? 부부관계를 이해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같이
자기 몸을 다트려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부모 자녀 관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안에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넓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요,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고, 허투루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본질입니다. 대신 상전은 종을 무시하지 말고, 왜냐하면 네 위에 상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상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뭘까요? 202번째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기도 생활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무슨 기도를 새로 시작해야 되느냐? 감사 기도예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지속하고 24일 24 기도하고. 여러분 호흡은 지속하죠. 1분만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폐활량이 큰 사람은 한 3분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는 거의 못하죠.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적에 호흡하고 연결시키자. 호흡기도. 호흡기도. 호흡할 때마다 기도하자.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만약에 기도도 한 1분만 하지 않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면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기도는 사실 영적 호흡이요. 영혼을 흘리는 영적 호흡.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생명선, 그건 호흡이요. 하나는 영적인 생명선, 그건 기도입니다.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해요. 똑같이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흡기도. 호흡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 호흡기도를 얘기했더니 전부 세상 사람들이 한 명상하는 방법의 자세를 취하고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삶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삶의 기도. 삶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감사 기도 해야 됩니다. 감사 기도.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를 휴대폰에 있으니까 딱 녹음 틀어놓고 혼자 기도를 한참 하고서 한번 보세요. 한참 기도를 하고 보면 전부 이거예요, 이거. 구걸을 하는 기도를 해요. 뭘 다 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는 없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린 구걸하는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는 기도.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박국 선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박국 선자가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앗겼는데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감사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 기도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따른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우리 입을 열어 얘기하는데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우리 입을 열어 얘기하는데 복음이 많습니까? 세상 얘기가 많습니까? 감사기도. 전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뭐 그렇게 감사하냐? 구원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뭐 감사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감사하잖아요. 뭐 감사하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뭐 감사하냐?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뭐 감사하냐? 내가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조건 감사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사. 그 다음에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 얘기를 하시면서 기름없는 사처녀가 졸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결린 것을 기름을 사가지고 문이 닫혔어요. 그 얘기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돼요. 함께 깨어있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적에 저희들이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함께 깨어있자. 그럼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데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한 놈도 기도하는 놈이 없어요. 다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깨워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시험도 들지 않습니다. 깨어 감사하기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기도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절, 4절 우리 한번 기도 내용 뭘 기도할 것인가? 같이 한번 봅시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뭘 기도하냐? 중보 기도하래요. 중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할까요? 여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그는 바울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인데,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목사가 강단에서 본문 읽어놓고 딴소리 하지 않냐고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를 그렇게 들잖아요. 중국집에 가서 손님들이 맨날 짜장면만 시키면 주방장이 짜장면밖에 못 만든다고. 요리를 시켜야 주방장도 요리를 만든다고. 그 시키는 게 뭔데요? 기도요. 기도. 그 다음에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권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사탄에 쓰임받아가지고 나라를 엉뚱한 데로 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위해 기도합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라고요? 되어진다 그러죠. 근데 누구는 전도가 되어지고 누구는 전도가 안 되어집니까? 누구는 하나님이 하시고 누구는 하나님이 안 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에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열어주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생명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그 생명 죽일 사람에게는 안 맡기죠. 그 생명을 살릴 사람에게 맡겨주십니다. 똑같습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세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요. 영적 싸움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을 빼앗는 게 전도예요. 어떻게 빼앗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으면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 한번 보세요. 진짜 내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냐?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기도할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죽게 생긴 병자를 저희들이 가서 아무리 고치려도 안 고쳐요. 귀신을 내쫓으려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에게 다 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저희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안 나가고 선생님이 기도하니까 나갑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데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흑암을 꺾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단의 세력을 박살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나하고는 좀 멀어요. 기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전도 때문에 바울이 매임당했다고 합니다. 매임. 전도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갔다 그런 얘기야. 감옥에 갔다. 뭘 위해 기도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기도를 말하는 기도라고 기도하죠.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볼까요? 전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면 전 예수 안 믿겠어요. 근데 예수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죄 문제예요. 그게 뭔데요? 사단의 문제예요. 그게 뭔데요? 지옥의 문제예요. 이 3가지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도 이건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 능력 폄하하냐? 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2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는 공의입니다. 공의는 죄를 졌으면 벌 줘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어요. 죄를 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려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그 죄 지은 사람을 벌 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완성하신 사건이에요. 죄는 어떻게 해결하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립의 죄와 사무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때문에요.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다고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립의 법이 법적으로요. 완벽하게 빠져나왔다고요. 마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지신 분 한 분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지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왜 지옥 가죠? 하나님 떠나서요. 어떻게 하면 안 가죠? 하나님 만나면 안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 참 왕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이 비밀을 초월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리면 돼요. 이제 누리면 그 다음은 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리스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삶 속에서 기도해요. 삶. 삶 속의 기도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외인에게는 대수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삶의 사람은 외인을 만나요. 외인.
불신자들을 얘기하죠. 외인에게는 지혜로 행하라. 지혜. 예수가 그러신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게 무조건 길 가는 사람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가끔 KT를 타고 서울역에 오다 보면 거기다가 예수 천국, 지옥 불신 덩어리 써가지고 소리 팩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사람 나름대로 그걸 해야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지혜롭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더 지혜롭지 않느냐. 예수 천국, 지옥 불신 지옥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겠죠, 혹시. 그런데 제 짧은 소견은 그래서 믿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예수 믿는 것이죠. 지혜롭게 행하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아담과 하와를 한 판에 무너뜨렸어요. 물론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무너뜨린 것이지만 그 이상 지혜를 가져야 사단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고 세상 되어지는 일만 보면 100번 다 속게 돼 있어요.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안 속습니다. 지혜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 세월을 아끼라. 세월 참 빨리 지나가요. 이제 금년 지나면 내년에 80인데 80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돈 꼼짝할 수 지나갔어요. 내가 복음운동을 하기 시작한 지가 30년, 35년 됐는데 35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살았어요. 그럼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것도 잠시요. 깜빡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허투루 쓰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말은 여러 가지 있지만 복음 누리고 복음 전가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남은 시간 많지 않다. 우리 렘들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청년 되고 금방 결혼해서 금방 자녀 낳고 금방 지나갑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을 아껴 써라 그런 얘기야.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고 속으로 마슬렘과 채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해요. 뭐 감사해요? 구원받았고 아침이라 하면 어젯밤에 불러가지 않고 아침에 눈뜨게 해준 게 감사하고요. 호흡하게 해준 게 감사하고요. 시간 되면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할 건 1000만 가지고 원망 불평한 건 한두 가지인데 어떻게 머리가 좋은지 1000만 가지는 다 잊어버리고 한두 가지 잡고 원망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복음 들으시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 구원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시는 게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시는 것. 전도 현장에 가면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LA에 있는 그리스도 언약교회 그 장로님이 가기를 해요. 가기를 하는데 백인 남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백인 남자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목사였어요. 그 목사님 얘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기사한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우리 교회에 마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예배당 전체를요 다 넘겨줬어요. 개인적으로 넘겨줬으니까 양쪽 다 법인 만들어서 합쳤어요. 완벽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개인, 가정, 사업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책임지십니까? 그것만이 흑암 세력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이가 태어나서 교회 처음 오면 성도들 앞에 대표로 기도하고 그 아이가 복음으로 영자 자라기 위해서 이제 2년 동안을 저 뒤에서 기도해 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매년 주제가 바뀌는데 주제가 다 부르고 그리고 나오기 전까지 냄새를 안고 와서 기도받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얘들이 몇 달만 지나면 알아봐요. 오늘 아침에는 은총이가 기도받고 나더니 막 박수 치더라고요. 그 조그만 게요. 목사가 성도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말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마실렘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하는데 소금으로 마실렘과 같이 하라. 무염식 해봤습니까, 여러분? 한 끼 정도, 2끼 정도는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근데 그걸 계속 먹으면요, 못 먹겠어요. 왜요? 맛이 없어요. 소금으로 마실렘 같이 말을 하라. 그 얘기는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각 사람에게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의 감정을 거스르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 말 들으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할 적에 마실렘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마실렘 같이 하라. 그러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릴 것이다. 감정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답할 것을 알린다고요. 자, 그렇다면 새로 시작하는 기도 생활은 감사기도예요. 내용은 중보기도와 전도할 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요. 삶 속에서 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삶 속에서.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눈 감고 손 모아야 기도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요. 우리 호흡도 그렇잖아요. 호흡도 되어지잖아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기도도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아니기 때문에 잘 기도가 안 되어지는데 그래도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24요.
24 기도 못하는데, 못하지만 아침, 낮, 밤으로 나누어서 5분, 3분, 그것도 안 되는 사람 1분, 그것도 안 되는 30초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정식기도를 하는데 반복하다 보면 24가 되어져요. 24 되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25요. 25. 이건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가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야. 그 다음에 영원입니다. 기도하면 내 삶에서 영원한 작품이 나와요. 영원한 작품. 하나님은 2024년 다 지나가면서 이제는 기도 새로 시작해라. 그러면 2025년에 내가 네 개인, 가정, 삶, 사업에 응답으로 주겠다. 새로 시작하는 기도 생활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는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되 기도 생활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